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신약에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요백의 노래, 우리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 노래를 잘 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이 가사에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부모에 대한 자식 사랑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부탁하죠.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나서 자기는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게 될 인생인 것을 알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한다. 또 하나님의 손에 그 자식을 부탁한다.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 오늘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주를 떠난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우리 너무 즐겨 부르는 시편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전에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유일한 솔로몬의 그 글이 바로 이 127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한 편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을 살면서 정말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내가 많이 수고해서 수고한 것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이 시를 썼습니다. 오늘 3번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우리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헛된 것을 3개 말합니다. 세우는 수고가 다 헛되다. 또 지키는 수고도 다 헛되다. 또 아무리 애써 일해도 남들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밤늦게까지 남들보다 더 늦게 누워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여러분, 집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건축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축하는 것만 가지고 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가정에도 질서가 있지요. 또 가족이 든든히 세워지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잘 연대되어야 되고 화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것을 의미하지요. 가정을 세워가는 것. 또 성을 지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성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정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잖아요.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는 것처럼요. 성은 한 가정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성을 지키는, 성에 있는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을 지키는 것도요, 성과 성벽을 잘 지켜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과 성벽만 잘 돼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 질서도 잘 유지되어야 되고 치안도 잘 유지되어야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잘 아름답게 교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우리 신발장 그 앞쪽에 보면 우리 그 안희국 목사님께서 쓰신 그 글 있지요. 이다지도 좋을까 형제자매 한데 어울려 사는 일. 가정의 달이니까 그 글이 자꾸만 눈에 띄고 너무 더 친근하게 잘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 한 가정 지키는 것도, 안정되게 그 국가를 지키는 것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와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이 지혜의 왕이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헛된 그런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수고도 안 하고 가만히 감나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수고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126편 그 앞절 시편을 한번 보면 이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면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요,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눈물을 흘리는 수고도 필요하고 또 여기 씨를 뿌리라는 거죠. 여러분,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요, 사랑의 씨를 뿌리고 행복의 씨를 뿌리면 그대로 사랑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여기 애써 잘 가꾸어야 됩니다. 가꾸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돌봄이라는 단어를 화두로 삼았었습니다. 돌봄. 이 돌아봄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화초도 잘 돌아봐야지 잘 자라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올해도 농사를 못 지나 하다가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농사를 짓게 됐는데요, 농사도요 정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잘 돌아봐야 돼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모종에도 물 주고 또 밭에 심은 것 작물에게도 물을 줘야 되고요. 뜨거운 날 또 물 주면 안 돼요. 뜨거울 때 물 주면 다 타버리니까. 또 저녁에 선선할 때 또 물을 줘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요.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큰다고 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게 사랑 가운데 자라난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는 또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어른들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참 중요합니다. 잘 돌아보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연로해지시고 약해지면 손도 많이 갈 수도 있고요,
또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고 난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아픔도 아프시기도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유산만 빨리 받고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자기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자녀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고 행복하려면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녀들이요, 부모를 대충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제일 가는 계명 아닙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이 부모 사랑은요, 십계명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되는 계명 아닙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꿨죠? 우리 마가복음에는 모세는 이렇게 나가지만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에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고르반.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아들이 잘 돼서 사업에 성공했어요. 사업에 성공하면 부모도 막 살피고 돌봐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돌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 고르반, 우리 기업 하나님께 드리는 기업이 됐어요. 그러면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마음껏 부모님은 돕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땅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어 하면 부모를 살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만이에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 잘 알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잘 부모도 돌아보지 않고 등등 세상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정답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를 잘 섬기고 잘 돌아보고 봉양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법이고 교훈이고 질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또 기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마을에, 성이라고 표현하니까 마을에, 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초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지고 그 성은 든든한 지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과 성곽으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예루살렘은요, 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성벽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성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방벽을 쌓고, 요즘 잘 사는 사람들은요, 요즘 그 핵전쟁에 대비해서 뭐 미사일 쏘고 뭐 생화학 무기들 막 사용할까 봐요, 집에 이렇게 그 지하 벙커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들 짓는다고 그래요, 벙커를. 근데 벙커를 뭐 몇 평 짓는데 3억이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곳에 일주일 동안 이 핵 뭐 이렇게 생화학 무기나 핵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그런 벙커들을, 뭐 특허받은 벙커들을 요즘 짓고 산다고 해요. 여러분, 벙커가 일주일은 그럼 버티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은 버티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래,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줄여주거나 뭐 늘려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참 어리석어요. 우리가 살다가 죽는 쪽으로 달려가면서도 끝까지 그 인정을 잘 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하고 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기업을 이루시기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돕지 않는 모든 일들은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저도요, 우리 장로님하고 더불어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장로님하고 저랑 둘 가장 많이 보니까요, 뭐 일주일 동안 다른 해로 비교하면 뭐 한 달 지을 농사를 뭐 일주일 동안에 그냥 무대뽀식으로 막 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늦게 일어나고 뭐 일찍 일어나고 새벽 기도회 끝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런데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추수하려고 할 때 뭐 가뭄이 온다고 하면 물을 줄 수도 있지만요, 벌레가 다 먹어버린다든가, 그렇죠? 또 한재가 온다든가, 홍수로 다 떠내려간다든가, 뭐 진이 생긴다든가. 여러분, 수고는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 요엘서 보았죠? 메뚜기 떼가 와서 먹고 파충이 떼가 와서 먹고.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또 추수를 많이 했어요. 풍성해요.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하지? 그래, 잘 저장 창고에 잘 저어놔서 잘 쌓아놓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 창고를 잘 짓고 잘 쌓아놓고, 이제 좀 됐구나. 이제 좀 1년 동안 2년 동안 편히 먹고 살겠네. 편히 자려고 잤더니요, 그날이 또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 된 거예요. 성경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부자가 그 재물 때문에 걱정해서 창고를 짓고 잘 쌓아놨는데 그날 밤에 주님 부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유익하느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기대가 돼요. 여러분, 제가 감자 못 심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이 지났어요. 보통 4월 초중순에 심는데, 왜냐하면 장마철에 6월 달에 캐야 되니까. 그런데 한 달이 늦었어요.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뒤, 제가 5월 지난주에 심었거든요. 감자를 심으면서 왠지 모르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한 달 뒤에 심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장마가 오기 전에 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장마가 한 달 뒤로 물러가려나? 아니면 비가 조금 내리려나? 아니면 비가 땡겨서 내려가지고 이게 뭐 풍성하게 있다가 캘 때쯤 돼서 날씨가 맑아가지고 이게 열매가 왕창 열리려나?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막 그냥 기대도 되고 소망이 생기고요, 꿈도 생기고요. 자금은 어때요, 그렇죠?
우리 졸여서 먹는 거 좋아하시는 우리 식구들도 많잖아요. 저도 졸인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집은 우리 사모가 별로 졸인 걸 좀 덜 좋아해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심어보니까 또 6줄인 줄 알았더니 7줄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7이거든요. 목욕을 하다가도요, 사우나를 이렇게 쭉 운동하면서 돌 때도 7번 돕니다. 물에 잠글 때도 7번 물에 이렇게 푹 잠갔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기억하며 지역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주 그러거든요. 저의 심령을 깨끗하게 좀 닦아달라고 7번 물에 잠기기도 하고, 저 7을 참 좋아하는데 7고랑이 딱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이게 또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한 120일 정도 있으면요, 100일 전에 있으면 또 감자 이제 캘 때가 되면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하여간 뭔가 주 안에 있으면요, 기대가 되고 기뻐요.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행복이란 단어와 행운이란 단어는 달라요. 그렇죠? 행운이란 건 뭐예요? 수고 없이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뽑혀가지고요, 자동차를 탔다든가, 내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요 큰 돈을 번다는 건 이게 뭐예요? 행운이에요. 행운이죠. 행복은 행운은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모든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누려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운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요행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수고가 여기 눈물을 흘리는 수고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런 수고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28편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27편 봤지만 126편, 128편이 다 연결이 되면서 도움이 돼요, 오늘 말씀에. 자, 1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래.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감자, 이게 심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 심어놓고 전문가면서도 잠을 못 이뤄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가뭄이면 어떡하지, 날씨가 춥다는데 한재가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수고한 모든 일들은요, 수고한 대로, 뿌린 대로 결실한다는 거죠.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요, 이렇게 아내들도 자녀들도 다 행복하고 풍성하고 복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행하는 수고는요,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 교회가 행복하려면, 우리 기업이 행복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정의 모든 일에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기초로 삼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가정을 세우신 것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 좀 부족해, 내 아내 좀 부족해, 내 자녀 좀 그래. 그래도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아내로, 형제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믿고 언약의 자녀들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요괴배처럼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미국에 있던, 저기 제주도에 있건, 또 어디 나가서 일을 하건, 의정부에서 일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멀리 있건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자녀들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조금 남들보다 늦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쇠해지는 것보다요, 그렇죠? 영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보다요, 육체로 시작했지만 점점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좀 많이 힘들고 고생하고 부족했지만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가면 얼마나 그 좋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근심빛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줄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가정을 보호하심도 우리 성도들이 믿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또 노력의 열매 누가 주신다고요? 노력의 열매, 수고의 열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거 누리는 거야? 아니요. 노력의 열매도 하나님이 주심을 믿는 것 참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얻을 수 없어. 내가 참 감당이 힘든 일인데,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요. 또 여기 보면 단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안식의 기초도 어디에 있어요? 쉼의 기초도, 쉼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 앞에 나오세요. 지치고 피곤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칠 때, 피곤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여기 주님께서 여기서 보니까요, 단잠을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게 그 안에서 잘 수 있다는 건 복 아닙니까? 복입니다. 잠 잘 자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잠 못 자는 거는요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느 때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그러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잠 못 자는 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문 중에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있다고 그래요. 취조할 때, 이럴 때 잠을 안 재우면서 고문을 한다고 해요. 못 견딘대요. 못 견딘대요. 여러분, 우리 김진호 목사님도 한번 이렇게 그 고문 당하신 거 얘기를 하는데, 이 추운 날 이 눈도 막 맨발로 끌려다니고 고문도 받고 하다 보니까 발이 통상이 걸리고 그랬는데요. 취조를 하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데 못 견디겠대요. 잠을 못 자게 하는데. 여러분, 이 잠 잘 자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편히 잘 쉬는 게, 잠 잘 주무시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안식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관계들도요. 이 세대 차이가 있는데 이게 맞겠습니까? 이게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면요, 형통하게 뚫린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 시대만 해도 이 화살이 가장 큰 무기 아니겠어요? 가장 빠르고 날카롭고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대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런 자식들이 있으면요. 그리고 화살동에 이것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아. 성문에서 주로 하는 게 재판이었거든요. 원수들이 자꾸만 모함하고 뭘 조롱해도요, 든든한 자식들이 있으니까요, 이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지키시고 지혜롭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호와를 중심에 모신 가정은 행복해요. 여러분, 왜 자녀들을 염려합니까?
내가 자꾸만 묻고 있어서 그래요. 나는 좀 내려놓고 누구에게 염려를 던져버리라고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자꾸만 주님께 토스하세요. 아유, 하나님, 또 우리 자녀, 내가 끌어안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더 힘만 들고 더 약해지세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요백앱처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중심에서 살 때요, 먼저 내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임합니다. 그러면요, 오래간만에 온 자식들이라고 해도요, 전화로 통화로만 듣는 목소리라고 해도요, 벌써 그 평안함이 전달되고요, 그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고 내가 세상에 찌들고 내가 그것에 붙어 있으면요, 그런 무거움이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되니까요,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신 가정들 되세요. 우리 부모들이 늘 여호와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또 이런 모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신 여호와를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그 터 위에 든든히 우리 가정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 되는 것은, 여러분, 부모의 가업을 이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도 있고 그 가문도 있고 그 무슨 가업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자자손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뿌리 내리는 우리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